오늘 교독한 본문 말씀 중에 반복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반복된 단어 두 가지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게 하고 제가 읽고 또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컨닝하지 마시고 자 뭘까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첫째는 비밀. 뭐라고요? 비밀. 손은 어디 갔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시 뭐예요? 비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네, 두 번째는 각.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만약에 1세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1세기 성도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따라하세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자, 그럼 나에게 뭐가 적용되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것이 종교적 관습이 되면 내가 왜 교회 나오는지,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이걸 놓쳐요. 그건 1세기 성도도 그렇고 지금의 성도들도 똑같아요. 나는 교회 간다. 도장집으로 간다. 나는 예배 드린다. 나는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왜 교회 오는지,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은 이겁니다. 비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비밀 때문에 그래요. 비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밀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 말은 꼭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꼭 말하지 말라고 했다까지 말하면서 말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이거 정말 비밀이야. 다른 말 하지 마. 근데 또 말해요. 이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 한글 성경의 비밀이라고 써졌지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뮤스테리온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뮤스테리온.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은 영어로 secret 그래요. It is secret 그래요. 그런데 여기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은 미스테리예요. 뭐라고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비밀은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고 미스테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모르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만세.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만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 감춰져 있는 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성경에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성경에 나타났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 그래요.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씩 까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용을 기록한 게 계시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재림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 계시가 미스테리래요. 미스테리. 왜 미스테리냐? 모르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 봐봐요. 1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신이 인간이 됐다. 상식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미스테리라고 하고 신비라고 하고 그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해낸 모든 내용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가 이 미스테리를 아느냐? 성령이 누구에게 오냐면 아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각은 뭐예요? 각 뭐예요? 각자, 개개인. 그래서 이 신비는 누가 깨닫냐면 개인이 인격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요. 신비는 내가 인격적으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온 것을 믿을 때에 그걸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생명의 시작이라 그래요. 교제의 시작이라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 옮겨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광명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신비한 일이다. 그것이 너무 미스테리다. 그게 너무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신비한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신비한 비밀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시작이야, 시작. 기독교의 시작, 신앙의 시작.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에 왜 왔는가를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미스테리를, 신비를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 신비한 비밀은 뭐라고요?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스러운 것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이 성경이 뭐가 영광스러워? 이 성경이 뭐 빛이 납니까? 금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가 영광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울까? 질문.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울까? 비밀이니까. 뭐 어떤 말이 대로 되기는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영광스러울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광스러운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지. 이 미스테리가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요. 이 미스테리 안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꾸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다, 문제 있다. 자기가 좀 잘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엄청난 일 했다. 맨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비밀의 영광이 곧 나에게 임한 거야. 그러므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떠나서 내가 뭔 존재라고요? 영광스러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골로새 교회 성도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났대. 우리가 이방인이거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우리는 하나님 아무도 몰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런데 1884년에 이 흑암의 땅에 이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동토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요. 선교사들이 와서 압록강에서 목입에서 죽음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의 피로, 그 순교의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약 140년 정도 지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만 들었는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대해서 2000년. 왜 2000년인가? 왜 기독교 역사 2000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잖아. 그게 2023년이니까 거의 2000년 됐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어. 그래서 얼마나 될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궁금하지 않아요? 응? 7천만 명? 이제 저 선수는 기반을 하다가 이제 봐가지고 이제 알아. 여기서 말하는 7천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한 사람을 7천만이라 그러고 크게 얘기해서 기독교인으로 얼마로 보냐면 17억을 봐요.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은 얼마로 보냐면 23억으로 봐요.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자, 이슬람이 기독교인보다 많아진 이유가 뭔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 생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3억이야. 전 세계.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을 해.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전쟁이 제3의 세계 전쟁이 되고 이 전쟁으로 통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전 세계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많아졌죠? 맞아요. 그런데 왜 많아졌을까요? 왜 많아졌을까요? 저기 요즘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가두돼 놓고 이 라페스타에 젊은 청년들이 잘 훈남 훈녀들이 나와가지고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의 전도를 못해요 지금. 자, 어쨌든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런 질문이 안 들어요? 그런 궁금증이 안 생겨요? 자, 왜 기독교인이 많았을까? 많아졌을까? 그건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성경.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요거까지만 설명해 줄게요. 창세기 12장 누굴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근데 75세인데 무자했어요. 무자.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부인은 여기 가상의 인물 있어요. 10살 연하에 몇 살이에요? 65세. 이름이 뭐예요? 사라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럼 하나님이 우상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시겠다 하는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고 무자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산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요. 제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물이 누구예요? 욥. 욥을 불렀어야지 맞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욥을 안 불러쓰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욥을 불러서 사용하면 욥이 훌륭해서 똑똑해서 착해서 동방의 의인이어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의 구원은 말도 안 되는 문제, 아주 제약의 투성이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을 하냐? 자,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할 테니까 맞춰봐요.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멀티플리에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4,000년 전이에요. 지금 그 약속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수로 세면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냐? 부활의 영광, 비밀의 영광을 갖고 사는 성도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다. 그걸 알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느냐? 사도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비밀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면 각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권하고 이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배우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성경에는 완전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의 번역상에 약간 문제예요. 완전하다는 건 전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흠 없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흠이 있어요. 그럼 뭐냐? 온전한 사람. 이 말은 complete,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하다. 프로그레시브. 하나씩 조금씩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지금 변한 게 많아요. 에? 저의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안 변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니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자기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아야죠. 우리 모두 다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면,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서 내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해야 돼. 그러면 옆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 많이 변했다. 우리 김기수 목사님은 훌륭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5일 동안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자기들과 다른 사고, 자기들과 다른 삶의 가치, 자기들과 다른 언행, 심사 이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좀 변한 것 같아. 뭔가 좀 알아가는 것 같아. 인생을 배운 것 같아. 나이는 먹었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말도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뭐 교회 와서 뭐 기도해라, 뭐 봉사해라, 뭐 전도 이런 것 말고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방향성,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 자, 마지막.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 사도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제가 저에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이 영적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 우리가요 지금 정치판의 리더를 보면서 다양한 평가를 하죠. 그건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족적 이것 갖고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요 성도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이것을 생각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거든.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문제가 없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는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정말 깊은 고민이고 깊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마쳤는데 이 골로새 1장 속에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다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1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죄송해요. 29절 미안해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스톱. 자, 봐요. 이를 위하여 앞에 있는 지금까지 한 것 다 얘기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사도들의 수고, 비밀의 계시의 영광 등록 이를 위하여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나도 그냥 바울이에요. 바울 내 속에서 내 속 자기의 심령 속에서 뭘로 하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수고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사역, 결과를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다할 때 힘들까 안 힘들까? 아니, 힘들까 안 힘들까? 안 힘들까? 좋아하네. 힘들까 안 힘들까?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많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 함께 잘 해봅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집입니다. 다 같이 수고해. 다 같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얼마나 수고하셨나? 그걸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냐?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자라지를 않아. 이제 그게 2장에 나와요. 왜 자라지 않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선입견, 고정관념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장에 돌아가면 그 다음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것. 첫째, 따라합니다. 영광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따라하세요. 영광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각 사람이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야 돼. 변화되어져 가야 돼.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도의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만 누가 사도에게 힘을 주냐면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도에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주 살아갈 때 나에게 뭘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